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를 알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일일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49장 15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우리의 외침을 모른다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노아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기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8장 1절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언제나 이 노아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 노아를 바라보시고 늘 노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단순히 안다라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이 있으니까 너에게 애정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기억하심이, 하나님의 이러한 애정이,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은 유심히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쇼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늘 인터넷에 쇼핑을 보면서 언제 이 가격이 떨어질까, 가격을 막 비교하면서 떨어지는 순간 탁 클릭을 하면서 물건을 삽니다. 안 그런가요? 관심이 있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늘 무엇을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떤 운동을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에 온 관심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은 늘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애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세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대의 악함에 대해서, 노아 시대의 악함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악함이 가득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다음 절에 등장하는데요,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기록합니다. 슬픈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한 구절로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악한 세대, 악이 가득한 시대에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요, 노아 시대의 악함, 노아 때에 있었던 일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한 심판 가운데 서게 되느냐.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를 본다면 그들이 심판받을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간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일상을 살아간 것인데 왜 이들이 심판받을 그러한 인생들이 악한 세대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해답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일상에 연연하는지 모른다라는 것. 무엇을 좀 더 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좀 더 마실 수 있을까? 그것은 소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좀 더 가지려고, 내 것을 만들려고, 내 인생에 좀 더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 철저하게 자신의 것에만 연연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일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잊은 지 오래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고, 마지막 날이 선포되어도, 종말의 때가 선포되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바로 그러한 인생을 악한 세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먹는 것에 치우칩니다. 마시는 것에 치우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바로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노아의 시대와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개인적인 생각들로 가득했던 그 세상 가운데에 홀로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였다. 노아라는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들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보셨고 늘 그를 기억하시면서 그에게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노아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환난 날에 피할 길을 내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개인적인 삶에 너무나 치우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하는 것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그 이후에도 그 기억하심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면서 지키시고, 온 지면에 물이 가득했던 그 150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물이 빠져서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그 1년이라는 시간,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방주에서 나온 그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면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방주에 있는 동안 엄청난 재난이 이 방주 주위를 휘몰았어요. 비가 쏟아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나 그러한 치열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온 땅이 뒤집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엄마 품에서 편안히 잠을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방주 한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거쳐가는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억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이 세대 우리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옵니다. 위험한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내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이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생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착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평안함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건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기억하시는,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은 어려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에 다가옵니다. 병도 들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폭풍우가 치는 그 바다 위에서 노아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코 그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건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노아 한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물까지 식물들까지 다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 이 방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심판이 끝나고 물이 빠지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그치자, 40일간 내렸던 그 비가 그치자 이 노아가 방주 밖으로 까마귀도 날려보고 비둘기도 날려보면서 주변 상황을 보게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가라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그렇게 가득 채워졌던 그 물들이 빠져서 지면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가 그치고 물이 말랐는데도 노아에게 나가란 말씀이 없으셔요. 그리고서 거의 2달 가까이 시간을 지체하시다가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로 16절에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짐승들에게 물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시간을 늦추셨는가? 2달이나 시간이 지난 후에 방주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기까지 노아가 살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환경을 그 시간 동안 또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노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잘 살 수 있도록 비가 그쳤으니까 나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환경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삶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준비가 그에게 있었는가? 하나님은 이 노아가 방주에 있는 동안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들을 준비하시는데요, 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셔서 적당한 수분이 날아가고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르는 아주 살기 좋은 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노아에게 이 대자연의 우주 만물의 그러한 조화가 다시금 톱니바퀴가 맞춰지듯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적당히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짜 맞추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그 땅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도 톱니바퀴가 맞추어져 돌아가듯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방주 안에서만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주 밖을 나와서도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지키시며 완벽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노아에게 펼쳐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받고 싶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조금씩 시간이 늦춰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에 친히 역사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지금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또한 그 환경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늦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복 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들, 그 모든 것들까지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꾸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 세 번째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단이 바로 순종을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전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삶에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는 아무 소리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해요. 그리고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서 방주가 완성됩니다. 그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들어가라, 동물들을 모아서 암소 한 쌍씩 모아서 들여보내고 너희 가족도 들어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군소리하지 않고,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의 삶은 이 방주를 만들 때도 또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노아가 미리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짐작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의 삶이 또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했겠어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또한 배가 심하게 흔들리다가 나무 꼭대기, 산 꼭대기에 잠시 걸렸는데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 안에서의 삶이 답답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1년이 넘는 시간들 가운데에 물이 마르니까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면서 무언가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결코 섣불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노아의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여 나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실망이 다가오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간다면 실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구름 기둥이 쫙 올라서 움직이면 그들이 장막을 걷어들이고 하나님의 그 움직임대로 그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또 가다가 구름 기둥이 서서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이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마음에 조급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삶의 예배를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바로 이 모습은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 바로 이것이 야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가 예배드리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나와서 자신이 먹을 것을 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장막을, 집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이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 제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 이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들,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을 때에 그들이 이 대륙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또 그들이 척박하고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1년이 지난 후에 그 정말 보잘것없는 그 소출을 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바로 그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이 미국 땅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납작 엎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예배드림에 대해서 가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야, 오늘 찬양팀 찬양은 왜 저렇게 어려운 곡만 골라서 했냐? 야, 오늘 성가대의 찬양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야, 목사님 설교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졸음을 쏟아붓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판단들 가운데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는 입장에 서 있는 그러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예배의 형식이 어떻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타일이 어떻고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것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 태영호 공사에 관한 그러한 간증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북한의 거짓으로 위장으로 세워놓은 그 교회에서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성전 주위를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대 성전 주위를 맴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전만 바라보면서도 감격하고 기뻐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과연 우리 가운데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러한 감격이 있는가? 과연 이 예배의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반면에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 역시 자신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했겠죠. 그렇지만 그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온 첫 번째 액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다. 그로부터 노아의 삶은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방주를 교회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가는 그 사건을 세상으로 나가는 일에 견주어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라는 사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에 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일주일간을 살아가고 또 주일이 되었을 때 다시 오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들이 예배드림의 시간이고 예배드림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장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고,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주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성전문을 열고 이제 방주 밖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어찌 보면 이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어찌 보면 가장 슬픈 일은,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은 이렇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노아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